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계를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말씀을 시청하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민수기 9장 15절에 이하의 23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이 8번이나 나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이 구구절절이 나오는데 읽다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메시지 제목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누구 명령을 따라? 할렐루야. 자, 이 명령이란 말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다발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우리는 그냥 명령 이렇게 뜻도 있지만은 이 데클이라고 하는 미국 말에는 법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엄마가 아들이 딸이 뭐 주고받고 가져와, 지가 갖다 놔, 물 좀 가져와, 뭐 그런 식의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큰 법적인 그런, 여러분 또 중요한 일에 대해서 오다를 내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다, 이것도 큰 어떤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명령, 이 히브리어의 다발이라는 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스페셜 룰이라는 말도 있어요. 특별 법칙, 아주 특별 법령, 이런 뜻의, 이것도 이 다발 명령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데크리, 오다, 스페셜 룰, 이런 모든 뜻이 굉장히 그냥 친구 간에 주고받고 또 농담으로 한번 했다가 웃고 말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이 명령이라는 이 말은 법적인 선포고 또 법적인 명령이고 법적인 지령이고 법적인 큰 어떤 담화와 같은 그런 내용의 뜻인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야 되고 반드시 법적인 명령으로 지시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의미를 먼저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이 내용 가운데, 성경 가운데 수천만 가지 내용이 있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낸 이 큰 세 가지는, 여기 첫째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애굽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은 사람, 요 세 구분이 달라요. 오늘도 우리 똑같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느니라. 여러분과 나는 큰 권세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애굽에서 살고, 어떤 분은 애굽에서 산다는 것은 믿음도 없는 불신앙, 우상들만 섬기는 곳, 막 사탄의 지시, 바로의 지시를 받아서 그냥 육체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 광야에서는 그들은 떠났지만은 이 광야에서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명령을 따라 이렇게, 이 광야 생활 속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자, 이 광야 생활은 애굽은 믿지 않는 세계, 광야 생활은 애굽을 떠났으나 아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을. 요즘 아직 여기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우리는 천국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또 우리는 불신앙의 세계에 있습니까? 믿음의 세계에 있습니까? 믿음의 세계 있죠? 예, 똑똑하십니다. 믿음의 세계예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지만은 광야에는 전갈, 독사, 뱀, 아마라의 썸물, 아말렉 군사의 도전, 또 레비딤 전쟁, 숨막히고 힘들고 무거운 짐 지고 이동하고 장렬한 햇빛 속에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짜증나고 혈기가, 분노가 막 폭발되고 원망과 막 거기서 쟁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여 하고 찬양할 때 아멘 할 때 제 마음이 전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 또 생활 전선 여러 농업, 광업, 수산업 별건 여러 가지 또 업종 속에 또 많은 신불신 또 여러 성격의 개성이 문화가 다른 이데올로기 사상이 다른 이런 속에서 찬반 논리, 흑백 논리 또 그런 속에 이런 저런 동의도 되고 공감도 되고 거부도 되고 반대도 되고 그렇게 살자면은 이게 육체의 세계가 피곤한 거예요. 또 이런 극박한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중에 하나가 성막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 광야에서는 성막은 제단이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와 예배하는 곳이 여러분 성막입니다. 때로는 직장도 성막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차 중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또 여러분 성전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가 성막이에요. 구역 예배도 성막이 될 수가 있고 기환 예배도 성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정말 우리는 무엇이든지 막 쓰나미 홍수처럼 태풍처럼 밀려오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 여건 조건이 좋아도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짜증스럽고 혈기 분노가 폭발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켜서 살으라고 하신 이 명령을 지켜서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주일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홀로도 때때로 가정에서도 그저 길 가면서도 차를 몰고 운행하면서도 주님을 찾으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하다 보면 기도문도 열리고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또 간구한 기도가 깜짝 놀라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다 같이 민수기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우리 자막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자,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틀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그 가이치 말고 그거 세월 시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을 떠나지 않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성막을 떠나지 말으라. 응? 이틀이나 뭐 한 달이나 1년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동을 하라 할 때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여정을 풀 것이 바로 주님이 피난처고, 주님이 안식처고, 주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고, 주님이 여러분의 해결사고, 만병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개인이고 나라고 또 가정이고 하나님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 연구하고 또 앞서서 경험을 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한 말 중에 참 뜻 있는 말이 많아요.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세계 운명은 설교자에 달려있다.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설교자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설교자의 어떤 생명력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백성들이 듣고 사느냐, 설교자에 달려있다. 세계의 역사가 흘러나온 과정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대적이, 무서운 지도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는 바로입니다. 바로 사탄과 같아요. 누구든지 여러분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 당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또 그런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고 하나님 축복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계 인물사도 많이 이렇게 연구해보고 또 우리 한국의 인물들도 제가 이렇게 연구하는 중에 성경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중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나는 많이 발견합니다. 조그마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는요, 막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너무너무 간증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 개인들이 일이니까 다 말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다가도 우상에게만 절을 하면은, 우상에게만 항복이 되면은 그날부터 환난이 그에게 임하고, 그것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일생 동안 이어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잘 믿든 못 믿든 세상 신을 접하면 안 되고,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상에 참여해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호수아의 외친 말씀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쭉 말씀했죠. 그 다음에 15절을 가서 보세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강 저쪽에서나 이쪽에서나 아모리 사람들에게 섬기는 신이나 어디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택하지만은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과 나와 간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뭐 길고 짧고 굵고 높고 저거 이론들 너무너무 세상에는 이론과 반반 논리, 흑백 논리로 가득 찼는데 그거 다
아무 소용없어요. 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막 되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른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전진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민수기에도 나타나 있고, 민수기는 넘버스 해가지고 계수한 거예요. 창세기는 제네시스라고 해서 시작에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했고, 출애굽기는 익스도스 선민 구원의 역사고, 또 레위기는 레비디쿠스 해가지고 예배에 대한 내용이고, 이 신명기는 계수한 겁니다. 넘버스. 그래서 이 수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 또 지파별로 막 하나님이 이렇게 계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계수됐다는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누구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여러분과 내가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디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 대열에 있지만은 옛날에는 얼마나 우리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해외 가면 여러분 말하기 싫은 천대받은 것이 우리 한민족들이 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그럴 때마다 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절대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기가 죽지 않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항상 인도해 주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9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자, 민수기 9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랬습니다.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무렀고,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는 그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또 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했다. 네? 구름이 뜰 때 행진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머물 때는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은 바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안전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시킨 대로만 가도 목적지에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깨닫게 해주고 돌이켜 주시고, 다시 유턴시켜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인도하는 대로 항상 따라가면요, 어디 가도 여러분과 나는 지상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이지 지옥의 수치를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과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더 말씀하셨는데,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 보면요, 낮에는 무엇으로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보면요, 인도하시는데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여기 보면 백성들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응? 한 번 딱 비춰주고 한 번 딱 인도해주고 자, 너 알아서 해. 하나님은 그렇게 내몰아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고. 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부모가 그래 네 혼자 이제 살아 그리고 돌아서는 부모는 없습니다. 있긴 있지요. 미친 여자, 미친 엄마들. 그러나 다른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붙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호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하나만 가지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 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오. 여러분 세상이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얼음 걷듯이 살아가고 외나무 다리 걷듯이 하루하루 맞이해서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맡아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우리는 맡기세요. 의지하세요. 우리 결혼한 신부들이 남편한테 자기야 나 책임져 그런 말을 드라마 보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남편을 맞이했으니까 남편이 딴 거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옷 한 벌 해줘, 나 명품 가방 하나 사줘, 명품 신 사줘, 뭐 밍크 코트 하나 사줘, 요 목도리 사줘, 롤스 시계 사줘, 다이아 귀걸이 목걸이 팔찌 부르지 사줘, 뭐 그런 거 다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책임져 하는 그 말에는 일평생 모든 것이 지키 내 거고 자기 것이 지금 남편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forever라는 말,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은 청년들은 그거 쓰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말을 많이 썼어요. 내가 영원히 사랑한다 그런 뜻에서 forever 하고 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사람은 민심도 변하고. 전에 우리 예전도 우리 누군가 집사님이 부엌에서 일하는데 지문을 하나 봤어요. 여기다가 지문이 있어요. 아니 일단 나중에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에서 물어보니까 자기 여고 시절에 아주 친한 친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변치 말자 하고 먹물로 먹물칠해 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친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연결돼요? 몰라요. 살았는지 죽은지도 몰라요. 아니 지문까지 만들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한 친한 친구인데 여고 동창이면 평생에 같이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때 뭐 그때뿐이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변해서도 그렇지만은 환경이 또 여건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 찬송가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직무를 다하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직무.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무슨 다 파트별로 맡아서 일도 일이지만은 믿는 것이 일이라고 하죠. 믿는 거,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이 있어요.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큰 사명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만난 예수를 딴 분에게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도 받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재질이 일이 안 풀리고 불통하고 그렇게 답답한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하나 이루어줘 보세요. 하나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은 우리가 안 들어주고 내 소원만 평생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도 좀 이렇게 연단시킬 수도 있어요. 스톱시킬 때. 왜? 내 소원도 좀 들어달라. 예? 하나님 소원은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다 봐도 가장 큰 믿는 사람의 사명은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지상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천국과 지옥의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는 것은 천국을 보내고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통순경과 같이 영적으로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지옥 가는 사람에게,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이 심어져서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에 신명기 5장 32절을 우리 끝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자막에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이 있어도 오늘 살다가 내일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준 그 땅에서 너희 날수를 길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장수의 축복이에요. 건강과 장수의 축복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듯이 오늘 모든 복으로 또 장수의 축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허락하신 축복이 여러분과 나와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이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주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